할렐루야. 네, 오늘은 구성이 특별하죠. 오늘은 어쿠스틱 예배로 특별히 드려지게 되는데 여기 멜로디언 그리고 카온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이제 솔직해질 건데 저는 솔직하게 멘트를 기타 치면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멘트 없는 찬양이 좀 많을 텐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14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들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말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게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가운데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마음밭에 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많은 아울리지 시스템들이 이제 다녀왔고 이제 두 군데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또 이번 주에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웃리치 시즌이 되면 이제 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복음의 사명에 불타고 또 이 선교의 열정에 불타는데 가지 않는 지체분들은 또 이곳에 남아서 좀 나태해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웃리치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욱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목은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결혼을 하시면 자녀들을 낳게 되실 건데요. 이 자녀들이 낯가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이제 자녀들도 이 낯가림이 조금 심한데 이제 둘째 아들보다는 이제 첫째 딸이 낯가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세례를 받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은성이는 이제 제가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직접 세례를 주었지만 첫째는 제가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길 때 세례를 주었는데
애가 낯가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꾸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니까 이제 애가 싫어가지고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손을 막 치우고 막 이래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낯가림을 시작하면 아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뭐 분노와 또 어려움이 굉장히 가득해요. 낯가림이라는 사전적 용어가 이제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것,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제 낯가림이라는 뜻인데, 이 낯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뭐 종종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애교도 많고 한한 아이가 다른 사람 한번 보면 낯가림을 갈 때 부모님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갓난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는 이 낯가림이 사실은 감정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감정의 교류가 있고 또 이 마음에 함께 나눔이 있다면 이 낯가림이 심해지지 않는데, 이 낯가림이 정서적 애착 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 낯가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가림이라는 것은요, 아이와 또 다른 사람들과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런 낯가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낯가림은 좋은 의미에서의 낯가림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낯가림을 하시고 또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가림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냐면 얼굴을 가리워 버리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모습을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낯가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쭈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숨겨버리시고 가리워버리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가 나타나냐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요, 삶의 변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백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실 때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한다라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말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여겼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그것들이 진행되지 않다라는 상황,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시편 69편에 보면요, 이 얼굴을 가리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시편 69편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69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극한 상황에 있는 마음을 정말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너무나 외롭고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조차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느 곳 하나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살면서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고 그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자신의 120년의 생활이 다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듣고 리더십을 이제 이양하는 장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리더십의 이양,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공동체의 탑 리더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이라는 것은요, 축복의 자리예요. 다음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축복을 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는 정말 그 상대방의 비전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하고요. 또 잘할 것이라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4절 말씀에는 어느 것 하나 즐거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14절 이하부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책망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시는지에 대한, 왜 우리와 멀리 떨어지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고 백성들에게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희망 섞인 어떤 선포를 했던 모세와 달리 하나님은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때가 되면 배가 고플까 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보여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시고, 목마른 광야에서 정말 먹을 물이 없을 때 어디든지 생수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얼마나 슬픈 소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변하심이, 하나님이 무언가 변덕에 죽을 듯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스스로의 모습을 가리우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변해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이에요. 16절하고 18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우리 악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살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겨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후손들, 땅의 모래와 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후손들,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그들과 대면하기를 좋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심이 우리와 멀어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던 관심과 사랑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강렬하게 다가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나라에서 신앙의 4대째, 5대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한 자랑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4대 전에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흘러온 나, 왠지 신앙의 대를 세운 것 같은 착각에 빠질지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모태신앙입니다. 얘네들은요, 수천 년 전부터 정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 밖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숨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화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빼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너희의 목적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분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순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견고함을 더욱더 명확하게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바뀌지 않죠? 왜 말씀을 보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우니치라는 곳을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선교의 자리를 가게 되는데 왜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사건이, 왜 다른 사도들이 했던 그런 사건들이 왜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얼굴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고 계시기 때문에.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21절 시작. 그들은 신이 아닌 것에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했고 그 쓸모없는 우상들로 나를 진노하게 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질투도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나 나를 보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이 어느 순간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것만 해도 화가 나요. 이것만 해도 정말 짜증이 납니다. 정말 뺨을 좀 날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는데요, 더 심한 건 뭐냐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대상이 나보다 잘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도 나보다 못났고 정말 도대체 제가 나보다 잘난 게 무엇인가 찾는 게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대상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그 마음을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으로조차 여기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들인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분노가 일어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드셔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보지 않는 게, 정말 그 죄악들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게 그나마 남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마음까지도 사라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더 참아주랴? 내가 언제까지 더 너의 모습들을 바라보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돌아오시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 정말 무엇을 선택할까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상 18장에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던진 화두는 무엇이었냐면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화두였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그렇지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따라라. 그런데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는 바알이 필요하거든요. 무언가 복을 받고 싶을 때는 바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왠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힘든 일을 시키시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 따라가면 선교 가야 될 것 같고, 왠지 하나님 믿다 보면 내 거 모든 거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왠지 하나님 믿다 보면 나를 저 높은 곳에 데려다 줄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곳에서 나를 사용하실 것 같은 마음, 두려움 때문에 나는 취업하고, 나는 취업해서 돈도 잘 벌고 싶고,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거 누리고 싶은데 그럴 땐 바알이 필요하니까 어느 가다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하게 살 거냐?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면서 살 거냐?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갈며 가야 되는데 왜 쟁기를 잡고 좌우로 흔들리면서 그 밭 하나 제대로 갈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문제 앞에 고민하지 않게 되는 우리 하늘대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 가운데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는요, 선택의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살 때도 항상 비교해보면서 고르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를 때 무엇을 고르죠? 최고의 것을 고르잖아요. 가성비가 제일 뛰어난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격 대비 가장 좋은 거 고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골라야 될 것,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예배 큐티를 하는데 왠지 오늘은 예배 자리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밤만 되면 다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속삭입니다. 야, 오늘 또 예배 가려고? 친구들 만나러 가자. 나 지금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면서 좀 오늘은 좀 즐겁게 데이트하면 어때? 뭐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 그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일인데 내가 좀 더 먼저 가서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때로 내 마음에 들 때가 있는데 막상 주일날만 되면 찬양 끝나고 가야지. 지금쯤 되면 찬양 끝났겠구나. 대표 기도할 때쯤 들어가면 되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매일 선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타협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매일 선택의 문제 앞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이 바로 그런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죄. 하나님이 신으로조차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나마 우상으로조차도 여기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프로듀스 101 정말 투표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 얼굴을 숨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프로듀스 101 바라보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이 번역하면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우상을 선택하고 있구나. 제게도 요즘 가끔 문자 오거든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투표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우리가 우상을 선택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자랑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17절에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감사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사람이 제일 감사함을 느낄 때가 저는
군대 훈련소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매님들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요. 군대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요.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가는데 이제 절에서는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주고 교회에서는 초코파이를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신앙을 배신할 수 없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초코파이를 가져왔는데 그게 너무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몰래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먹으면서 엄청 울었어요. 아, 초코파이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초코파이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정말 그 평소에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훈련소만 가면요. 이 부모님이 보내주신 이 편지만 보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 이 편지 읽는 시간만 되면요.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평소에는 제가 좀 무뚝뚝한 아들이라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잘 안 하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런데 그때만큼 감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군대만 가면 모든 사람이 효자가 되고요. 군대만 가면 모든 사람이 애국자가 됩니다. 이 감사함의 뼈에 사무쳐서.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왜 이것을 미리 알지 못했을까? 이것을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도. 특히 모태솔로들 연애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네가 나를 구해줬어. 너는 나의 구원자야. 막 이러면서 좀만 더 있으면 마법사가 될 뻔했는데 네가 나를 구해줘서 마법사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 이러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좋아하면서. 그런데 연애를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여러 번 해보다 보면 그 감사함이 사라지죠. 어느 순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도 않게 되고 그냥 어느 순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실 것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아, 왜 우리가 그때 몰랐을까? 아, 왜 내가 있었을 때 소중함을 몰랐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의 기쁨이 넘쳐서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우리치를 출발하기 전에도 이번 아우리치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는데 좀 마음이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 마음도 좋지만 처음부터 그냥 감사함으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정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순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가리지 않아도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없어봐야 귀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없어봐야 귀한 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대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것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에 제일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가 많습니다. 후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많이 그 사람에게 잘 해줄 걸. 이런 후회가 가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후회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후회하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매일 찾아가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후회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라고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오는 스타일이십니까?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정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가리우시는 거라는 걸 언제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거는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얼굴을 가리워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구약의 축도가 나옵니다. 그 축도의 내용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 얼굴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얼굴을 비추심으로 인하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라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얼굴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 그 얼마나 가슴 아프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타실까요?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그 애타는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혀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비와 이슬은 새벽에 피어나는 풀잎들과 또 밭에서 자라나는 채소들, 이 것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영향이 되고요, 꼭 필요한 것이지만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비와 이슬은 우리 옷을 젖게 하는 그런 불필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은 받을 만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받을 만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얼굴을 가리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를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함으로 그 얼굴을 숨기지 않도록 언제나 그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아뢰을 때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시편 40편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이 깊은 수렁과 이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 내가 건짐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택의 문제에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의 문제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계셔 주시고, 내 선택의 문제 앞에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셔서 언제나 나의 노래를 받아주시고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